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예배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고 또 이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본질을 알고 예배의 정신을 깨닫는 가운데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또 예배가 또한 전체 그림 가운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 교제의 식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에 첫 시간부터 첫 순서부터 마음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인도자와 또 회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을 위하여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아의 방주 되시는 분들이 와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1시간도 그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손을 잡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에 이걸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하나하나들이 예배 가운데에 한 마음이 되어서 몰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기름에 물 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물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서로가 각각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질 아니하는 것이죠. 순서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번 오후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순서를 지금 지내고 있는가. 올려드리고 받고 올려드리고 받는 이 교제가 계속되어지는 주고받음. 이기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고받는 바로 이것이 예배 가운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마다. 그래, 기도하는 분이 기도 딱 할 때에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무슨 내용이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이 재직 수련회 할 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이 시간에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헌금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수관에 그 시간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목적에 맞춰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거나 내 마음에 좀 소원이 나는 생각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기도이고. 그러니 어느 순서마다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또 그런 목적들이 그런 정신들이 예배의 원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런 면에서 목회자와 설교자와 또 여러분 회중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오늘 주어지는 성찬에 대하여서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뭘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성찬에 대해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성찬 제정을 통해서는 성찬의 본질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적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종이 되는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찬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해석 혹은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것 반대쪽으로 해가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은 상징적으로 종되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으로 종되는 것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땀 내면서 막 허들의 물 만져가면서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성찬도 그러한 영적인 실제적 임재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영적 실제의 주님과의 교제, 임재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하늘 예배로 올리워지게 되는 것. 올라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예배의 개혁,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하여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비록 우리 몸은 여기에 있어도 우리의 영으로 하늘 보좌 위에 육신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실제로 떼어주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떼어주는 바로 그런 영적 실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영적이라는 말로만 하면은 그냥 유령 혹은 관념 이런 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두 주간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요약을 하고, 오늘은 세 번째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한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강조하면서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측면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지 아니하는 어떤 측면들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렬한 인간적 소망,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것이 그냥 원하였노라 이게 아니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헤아려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과 성찬의 관계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성찬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6월절 식사 중에 성찬이 제정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난 주일에도 그런 복음서 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바로 6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특별한 의미로서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축사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 시간을 분별하고 있는 것을, 성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강조를 드렸죠.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미 먹기를 시작하고 오고 있는 중에 맨 처음 식사를 하면서 기도 분명히 하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바로 이 특별한 예식과 같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성찬을 분별하시고 성별하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로 그런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식사의 순서들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17절에 보면은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잔을 받으사, 뭘 받았다고요? 잔을 받았습니다. 무슨 잔입니까? 포도주 잔입니다. 그죠? 포도주부터 먼저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또 뭘요?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셨다. 여러분들 떡 보면은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고 여기지지 않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 잔을 갖고 감사 혹은 축복하시는 순서인데, 여기는 보면 뭐가 먼저 됐어요? 잔이 먼저 되어 있는 거죠.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세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 듯 하면서 20절에 보면은 또 포도주를 또 나누시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떡 다 먹고, 그러면서 또 잔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여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6월절의 식사의 순서가 어떠한지를 쫙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그 예전의 순서, 구약 백성들이 쭉 해왔던 그 순서를 따라서 하던 가운데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순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찬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떡과 포도주 혹은 포도주 떡의 순서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강조하시고 저렇게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상, 강한 인상에 어떤 측면부터 먼저 고려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를 둠으로 인하여서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먼저 나누죠. 우리가 보면 밥 먹고 숭늉 마시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식사할 때에 음료수 좀 먼저 마셨다가 그리고 또 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잔을 받을 때나 혹은 이걸 같이 먹읍시다 할 때에 포도주부터 먼저 마십니까? 아니면은 떡부터 먼저 마시고 포도주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다른 이것이 뭐가 중요한 것처럼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것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또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떡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다 지금 나누잖아요. 그죠? 이 칼로 다 이렇게 잘라놓고 있잖아요. 자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받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을 두고 말하고 포도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떼가지고 떡을 주면서 예수님 조금 가지시고 또 덩치가 더 큰 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베드로가 조금 떼고는 다른 사람에게 또 주면서 나누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전달하면서 이 떡을 떼고 이게 앞에 떼어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누면서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도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들까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도 않았던 그런 방식들을 제가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강조하신 것이지 형식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아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식은 본질이 아니다. 당연하죠. 형식이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찬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성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는 이 시간에 유월절을 언급하시는 거죠. 마태와 마가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것인데 누가는 바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하고 마태는 전혀 몰랐을까요? 마태는 성찬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직접 참석 안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안 했을까? 이러면서 성경이 모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을 터이지만 마가가 예수님을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필요로 하는 내용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볼 때에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마가도 강조하고 마태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전해 듣고는 또한 그것을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새겨 놓은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 전체가 결코 모순되거나 이 차이로 인하여서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정신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찬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유월절의 그 정신을 새기면서 그 정신과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성취하면서 회복시켜가고, 그 원점에 서서 유월절의 정신, 유월절의 사건, 바로 그 사건 앞에 우리가 항상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성진이 자매가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성진이 자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참 허석해하기도 하고 아주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었던 부분들, 신명기 내용들을 우리가 봉독한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혹은 세대에게 유월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해방되었던 역사적 사건 앞에 다시 서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바로 그 말씀을 신명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의 정신이 어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겠습니까? 유월절에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유월절 행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성취되어질 때에, 유월절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그때까지는 나 안 마실 거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월절의 정신이 뭐냐. 이것을 좀 더 역사적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명령이 어떻게 그 뒤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그 반복되면서 재정되고 확장되고 그 의미가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 신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바로와 직면하게, 대결하게 하시죠. 10가지 재앙들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10가지에 이를 때까지 이 바로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완고해지게 되는데, 그 완고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드러내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왕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모두 다를 다 죽이실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회개하여라라고 하는 하나의 징계로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표적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재앙이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언제 떠날 듯이 떠나도록 준비해가지고 바로 그 6월절 그 식사를 만들어서 너희들 해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1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 이 사건을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고 하질 아니하시고 그것을 매번마다 반복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절기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며 주시는 규례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6월절 이거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일반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이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다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레위기서를 통하여 우리 수요일 공부를 통하여 계속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쭉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이런 맥락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요일 혹 못 오신다 하더라도 밴드에 올려지고 있는 바로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는 바로 이 설교 혹은 성경 공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꼭 좀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체 윤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상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또한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으로의 공동체 모습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절기들을 쭉 설명하는 그 가운데에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절기 가운데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수기 말씀들, 지난주에 공부를 한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은 민수기에서 이제는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6월절에 대한 계명을 듣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출발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에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죽어간 일들이 아마 1년 동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체를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정한 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 바로 그 날짜에 몸이 부정한 사람이 그럼 6월절 행사에 참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그리고 또 18장 이렇게 16장의 이제 그 초반에 보게 되지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몸이 더럽혀져 있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리까?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백성들은 정해진 원래의 날짜에 6월절을 지키고 부정해가지고 의식상 이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달 뒤에 꼭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아만 할 게 뭐냐 하면은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외를 인정하면서 유연하게 6월절을 지키도록 하지만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하게 될 신명기에 레위기에 대한 그 계명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세대가 이전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혹은 시내산 가운데에서 주어진 이 계명들을 흐릿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옛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계명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중앙성소,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인지 이름도 모르는 중앙성소에서 바로 이 6월절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월절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세대에 다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인 보통 평민들도 지켜야 되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의 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 하면은 바로 민수기 말씀, 앞에 말씀드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16장 나오는 그 뒷부분을 특별히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이 규례들로서 강조를 특별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특별히 중앙 성소에서 어떻게 지켜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강조해야 할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참 많이들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 직접 하셨던 말씀을 빼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에 어떤 면들을 직접 강조하시느냐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직접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돌아가가지고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을 언급하실 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긴 원하였는데 이 유월절을 먹는 것과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의 놀라운 감격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의 그 죽음의 고난이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당신의 지금 고난당하심, 당신의 지금 죽음당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당하시는 바로 이것을 성찬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우리가 또한 강조하면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월절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면서 이제는 종노릇 하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한 자들로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어졌어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있어진 것이죠. 그럼 이 유월절에 바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에 속박을 당하고 노예의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고 우리 원치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먹고 마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 것,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출발하게 된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성찬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곧 있게 되어질 바로 이 죽으심, 당신의 고난당하심,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들을 가르치시고 잊을 수 없도록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강조하시는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강조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이 그렇게 강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원함이 또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셨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 그냥 죽기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나 죽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것들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의 형을 통하여서 죽음 당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나는 바로 이 일들이 없으니 내가 죽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뇌와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셨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보면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바로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였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한 것이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심령들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도 도래하게 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고난당하는, 순교당하는,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했던 바로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어진 거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셨던 그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달해 줘야만,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더 잘 설명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바로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였던 것. 마지막 대지로 들어가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전을 제자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떨렸을, 눈이 충혈되었을, 아니면은 그 감격하면서 마음이 막 그냥 막 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을 제자들이 함께 느끼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배신하기조차 하였습니다. 심지어 팔아넘기기조차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죠.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됨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되는 그 특징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하고 이러면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상하다, 어쩌다, 좀 복잡한 것 같아 하지만은 이미 계시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성찬 식상에서 언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헤아려 볼 때에 누가복음이 가장 리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너무나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차이가 나요. 가룟 유다가 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성찬식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까발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는 대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그 배신을 누설합니다. 다 아신 것처럼 왕이니까 다 알잖아. 모르는 게 없잖아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하나에서도 누가 배신할 거다 다 안다라고 하는 거. 다 왕의 위엄을 갖고 먼저 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말하면서 누가가 내니까 모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안다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가는 나와 함께 먹는 이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나와 함께 먹는 네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배신을 당하는 비참한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종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성찬 예식의 앞뒤 문맥들을 통하여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의 강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을 제정한 후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잔, 그리고 떡, 그리고 또 잔 이렇게들 하시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저녁 무근에 딱 이라면서 그러나 21절에 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유에 있도다 이러면서 그 배신을 이제서는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람의 심정으로 헤아려 보게 될 때에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되심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이 배신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성찬식 제정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알고 계신 것을 감추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참으셨으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시지. 뭘 하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참고 말 안 하실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무너지는 마음. 그러나 죄를 지었다는 말씀 아닙니다. 죄를 짓지는 않으시면서도 그 안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오는 그 아픔들을 그냥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 이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 주기를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하여 이걸 지금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고난 당했다 하더라도 뭐 아프겠나 하나님인데 참 찔린 거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가치관 이것 좀 생각해도 너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인데 찔러라 시간 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 너무 무심하게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고난과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슬픔과 그 외로움을 너무 사람 되신 분으로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참 좋은 믿음이고 올바른 또 믿음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도 내가 느끼는 외로움보다도 내가 느끼는 이 고독보다도 더 큰 고통과 그 아픔들을 가지고 그 깊은 슬픔 속에 잠기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고통스럽다 말할 수가 없는 죄송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외롭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이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외로움을 생각할 때 내 외로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외로움 속에 우리를 갖다 놓을 때에 우리 것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도 해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보다도 더 외로우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도 더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보다도 더 고통하셨던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멸망의 파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애통하셨다.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로 여전히 성찬식 그 자리에서조차도 앞뒤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이건 다음 주를 더 묵상할 겁니다. 요한복음이 성찬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만 뭘 강조하느냐면 성찬식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찬식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마음을 느끼셨겠어요? 외로워하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애통하신 거예요. 기인은 이런 무지한 자들,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을 끌어안고 가시려고 하니 온몸 안에서부터 땀이 피가 나도록 터져 나오는 바로 그 고뇌가 감람산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슬픔과 애통과 외로움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그 고독을 녹여내는 자들인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제자들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강조죠. 유월절 어떻게 먹습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인데 절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셨다. 이거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하여 그냥 식사 그 자체만을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월절에 정신을 먹기를 원하셨다. 유월절에 그 정신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거죠. 고난당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소원을, 이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서 성찬에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는 중에 227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